둘째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원당교회 표어를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은 원당의 교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멘.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시선을 끈 도시가 있다면 그곳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버가모에 우리가 다시 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에베소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곳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세 번째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신전을 처음 세운 교회였다면 버가모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선포하고 완성하고 꽃피운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통치의 중심지 소아시아에 있어서 이 버가모가 로마 통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는 해발 390m의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 위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과 그리고 황제의 신전들이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레드 바실리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지순례를 가 보신 분들은 여기에 편말에 이집트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 신전으로 지어졌다가 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하면서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90m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거기에 제우스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제우스 제단의 크기가 아주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누가 사는 곳입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보여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제우스 신전으로 이 그대로 발굴이 되어서 독일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390m 위에 어마어마한 제우스 제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곳은 지식과 학문이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 그리고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큰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그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책이 그곳에 소장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이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이 도서관이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것을 듣자 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종이를 수출을 금지를 시키게 되죠. 그러자 이 버가모 사람들이 가죽을 종이로 만드는 이 양피지의 가죽을 만들어서 종이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양피지 책으로 인해서 이 버가모에 어마어마한 이 도서관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양피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페르가멘트라는 이 단어인데 버가모라는 이 말, 페르가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양피지에서 유래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네, 사진은 계속해서 한번 버가모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러한 신전들과 또 경기장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의 한복판, 그리고 지식의 그 화려함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올려져 있고, 인간들이 숭배를 받고, 인간들의 능력과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신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리고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과 이성과 과학과 그리고 돈이라는 만몬주의의 이러한 뿌리 깊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사단의 이 거짓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사탄의 그 다스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이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을 설명하죠. 안디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디바는 아마 버가모에서 목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속에서 누구는, 안디바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든 것에 반대한 사람, 믿음을 지켰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 뜨겁게 달궈진 놋새 황소 안에 들어가 화형당하며 순교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자, 그 세상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안디바의 이 믿음을,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부응하려 하고, 세상의 친구들에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그 존재가 더 드러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거절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 안에 머물고 세상 안에서 나의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그 세상의 길을 걷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겠다,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얘기하고 믿음에 대하여 예스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한 친구들을 속이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카톡방에서 따돌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 앞에 단호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소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함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내부에서 자라나는 죄악의 독버섯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적당하게 혼합된 신앙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 당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3번이나 막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발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방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출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벼이 우상 제물을 먹고 적당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이 참된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 지역에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판쳤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고, 이 육체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적인 방종과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인간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구원파가 바로 이런 교리를 전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거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예스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리하여 교회가 우상 숭배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타협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르게 바라보시고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당시 버가모의 가장 특산물, 그러니까 으뜸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검이었습니다. 이 검을 만드는 것이 이 버가모의 특산물인데,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대법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아시아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죄인들이 다 버가모로 와서 그곳에서 법의 칼날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버가모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에게 있어서 칼이다라는 것은 로마의 권세를 의미하였습니다. 로마의 칼 앞에 모든 세상이 다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칼은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로마의 칼이 세상의 심판자로 서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진정한 심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자는 로마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 이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함과 부당한 평가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너의 삶을 내가 변호하고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해주고 너의 삶을 위로하고 너에게 힘을 주는 내가 너의 칼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위로와 능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한 자들에게는 이 점은 정말 무서운 경고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의 칼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칼날로 임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그 칼날이 나에게 무서운 심판의 칼날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낸 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 사탄의 그 권자의 그 자리, 사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잔치의 초대장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오직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 비밀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름이 전해지지만 그들은 이 이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름이 감춰져 있어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 초대장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이 새 이름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를 흐리는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의 그 검을 가지고 세상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에서 담대하게 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